여러분 다 눈을 마주쳐 봤습니다. 돌아봤어요.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지점들이 몇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그 자리에 쏟아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앉게 되기까지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교회의 대표로서 사랑하는 분들을 모셔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달여간을 교회가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밝았어요. 저기 벽에 붙어있는 400여 분의 분들이 다 오시지 않았지만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딱 30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성인이어서 30분을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30분을 경청했을 때에, 파워 리스닝 했을 때에 나를 초대해준 바로 그분을 우리가 정말 평생의 은인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썩 잘하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또 연설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초대해준 그분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를 초대해주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은 제가 한 3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빼고 지금부터 30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나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사실 행복한 뉴스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또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친지 친구분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3가지의 행복한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진정한 보호자가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뉴스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보호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의 보호자가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이룬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영원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전한 보호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그 울타리에서 자랐어요. 또 지금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더 이상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가정이라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인생의 흐름 앞에 또 어떤 보호자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저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어요.
언젠가 딸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울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속상해서 그렇게 울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딸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 또 대화할 때에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면서 속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다 케어하고 다 제어하고 그렇게 일일이 관리하고 보호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일전에 한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한 학부형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그 이유로 선생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그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자녀를 보호하고 위하는 길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마 그 부모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이 세상의 한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국가가 보호해 줍니까? 경찰이 보호해 줍니까? 보험이 보호해 줍니까?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안전을 느끼고 어디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가 나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는 가정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구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영접하신다라는 것은 거두어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또 진정한 울타리 되시고 안식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두어 주신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자지도 않겠다. 너의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보다도 안전하고 이보다도 행복한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어디에도 안전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그 어디에도 영원한 울타리, 영원한 안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처가 없고 그 어디에도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뉴스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뉴스는 여러분
회복 탄력성. 여러분, 젊을수록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피부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젊을 때는 피부가 금방 눌렀어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기들 피부를 보세요. 누르면은 쏙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눌러진 것이 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에 저녁에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이런 데가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요즘은 그것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피부의 회복 탄력성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인생길이 험하게 꾹 누르고 마음이 지치도록 꾹 누르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꾹 누르는 거예요. 2절 가사는 더 절박합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라는 그런 찬양이, 평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 버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 인생이 꾹 눌러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그 눌러진 그 부분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그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감당 못할 문제가,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우리 인생을 꾹 누르게 될 때에, 그럴 때 다시 빨리 회복할수록 건강한 것인데,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능 앞에서, 인생의 프레스 앞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빠르십니까? 아니면 더디십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의지가 있으면 7.8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회복보다는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포기와 절망에, 낭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 회복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행복한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언제까지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그 정도까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이전보다 더 놀랍고 그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두 다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킨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 사람은 다윗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라는 그 전 왕이 괜히 질투와 시기로 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군대 30명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마음이 함께하고 그 마음이 너무 지쳐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성군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능력을 주심으로 다윗왕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총리 요셉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아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요셉은요,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어린 시절에 그렇게 30세 이전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게 될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하시고 도우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 열을 잃게 되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요, 온몸에 헌대가 생겨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게 될 때에 그는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열자녀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프레스를 받든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눌림을 받게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이 나에게 고통인 것 같고 지금이 나에게 고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 회복의 탄력성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심지 친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두 가지 행복한 뉴스를 보내드렸어요. 자, 이제는 세 번째 행복한 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다 잘 따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몇 번째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중요한 세 번째 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수건 사업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간절히 꿈꾸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9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4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진시황뿐이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현대의 진시황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학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돈으로 생명을 살려고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30분을 집중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 세상 밖에서 찾으러 다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비결이 바로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영생의 비밀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결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세요.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이쁜 꽃꽂이가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만발하게 띄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꽃이 화려하지만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뿌리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꽃이라서 어느 정도 살아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물이 다 마르게 되면 이 꽃도 함께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지금 당장은 꿈을 이루며 사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원뿌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지만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 90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림이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진시황의 노력으로, 가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닿으려 하지만 닿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무게 때문에, 우리에 있는 죄라는 그 무게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영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믿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실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지 친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바로 그 자리가 얼마나 눈물과 얼마나 기도가 쌓여져 있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초청이 있고 영상으로 초청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시고요.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음성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밤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친구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맛만 봤습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신다면 함께 교회의 소리가 닮아주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용기는 이 첫 발걸음이 그렇게 기적으로 나아가는 행복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친지, 친호 여러분들 위해 또 우리 사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결단 위해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